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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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순절 금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 내 안에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 함께 보호합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렇게 시작이 되죠. 32절에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군병이 참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이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그 일 후에 빌라도도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무덤에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런 운명이셨죠. 예수께서 십자가 선상에서 남김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진액을 다 쏟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미완성이 아닌 완성입니다. 말씀의 주제는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무덤에 갇히셨다는데 혼수 상태도 아니고 진짜로 돌아가셨습니다. 운명하셨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 상태가 예수님은 가까스로 사각에 친 정도로 느껴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신앙이 이렇게 무기력합니다. 예수님은 혼수 상태가 아닌 정말 돌아가셨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구원의 비밀은 죽음에 있었어요. 죽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죽어야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안 죽으려는 데 있다라는 것.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죠. 나는 안 죽고 살려고 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죽어야 다시 산다.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느니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리라. 아이러니죠? 거꾸로 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이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리라. 죽지 않으면 그대로이고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 예수께서도 살고자 하지 아니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또한 내가 산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확인했다. 이런 증거가 나타나 있습니다. 안식일에서 시체를 치워야 하기 때문에 죽음을 확인한 것은 정강이를 몽둥이로 쳐서 꺾는 것인데 강도는 나무망치로 다리를 쳐서 부서뜨려 꺾었다라는 것이죠. 두 강도는.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셔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왜 예수님은 정상적인 죽음보다 일찍 돌아가셨을까요? 많은 고난을 받으셨고 인류의 무거운 짐을 지셔서 일찍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기 12장 46절에도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뼈를 꺾지 말지며 민수기 9장 12절에도 아침까지 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했습니다.
어린 양은 뼈를 꺾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뼈는 꺾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응답이 된 겁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죽음을 확인하는 방법도 하나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것이 바로 심장이었을 것이죠. 다리를 꺾고 심장을 찌름으로 완전히 죽이고 예수님 몸에서 물과 피가 흐르더라. 영화 같은 곳에서 피와 물이 분수처럼 솟아났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는데 성경의 전통적 해석에 의하면 피는 성만찬이고 물은 침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제 영적 은유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가 가지신 것을 모두 우리에게 내어주시고자 일찍 심장파열로 돌아가셨다는 거죠. 삶이 다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인류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돌아가셨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누가예요? 쓴 제자죠. 요한. 자신이 눈으로 보았기에 묘사를 세세히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성경의 두 대비적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관찰력이었고 즉흥적인 사람이죠. 혈기가 있는 그런 사람. 성격이 급하죠.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소문도 직접 들어갈 때도 베드로는 무덤에 바로 뛰어들어가지만 요한은 망설이면서 관찰하고 서 있었습니다. 글쓴 사도 요한의 고백이죠.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36절에도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12장 10절에 언약을 이루고 있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라. 예, 그분을 찌르실 것을 약속합니다. 찔림을 받으신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약속하죠.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적절하게 목격했다라는 거죠. 이제 6월절이 가까운 예수님의 시체를 치울 일이 남아 있었어요. 예, 형들의 십자가형을 받고 나서 제자들은 3년을 믿고 따라다녔는데 결정적 순간이 시체 치우는 곳에 제자들은 나타나지를 않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두 사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하고 요셉이 십자가에서 내려 모셔다가 물로 씻고 땀을 넣고 무덤에 넣는 일은 니고데모가 동참을 하죠. 성경에 보면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니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렇게 증거하죠. 마가복음 14장 43절에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단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증거합니다. 사내들의 공회원은 제국의 국회의원 중에도 인기도 있고 권력도 있는 아주 그러한 사람이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도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무덤에 넣어두죠.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정치적으로 손해볼 일을 안 한 사람, 유대인을 두려워한 사람, 양면성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은 모습을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고 빌라도에게 당돌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죠. 십자가는 두려움을 초월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기와 칭찬과 명예가 망가진다 해도 나는 예수를 붙잡겠다는 결정적인 결심을 하게 하죠. 피의 공로입니다. 믿는다고 말할 용기가 없고 성령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 성령을 제한하는 것이죠. 모든 두려움과 체면을 집어던지고 당당해집니다. 한 사람 니고데모 상류층 공의원인 그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낮에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찾아오는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시고 그 후로는 그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전혀 성경에 언급이 없이 알 수 없었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자신의 방향을 전환하죠. 예, 예수님 시체를 건들면 예수 패가 되는 불이익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들여 예수님을 한 품으로 싸고 새 무덤에 장사를 합니다.
이런 그 역사가 예수님 돌아간 다음에 열매가 맺히죠. 이 두 사람을 보면서 큰 감동과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신의 뭐 유익을 바란 게 아니에요. 그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들은 십자가의 열매들이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두 사람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 모두 물 밑에 숨어있지 말고 수면 위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기 있게 확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들이 손수 닦아 드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범하는 오류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도들이나 조지 뮬러 같은 특별한 사람들이 가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과 같은 말씀하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인생을 접목시키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살았어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그가 백사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아브라함뿐이었겠는가? 성경은 증거합니다.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다. 로마서 4장 23절에도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예수 우리 구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이사야 53장 1절이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약속을 믿는 자에게 야훼의 팔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사야 53장 4, 5절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권능의 팔을 나타내십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찬송가 201장이죠. 주의 확실한 약속 위에 내 인생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햇빛을 받고 생수를 마신 화초가 건강을 회복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햇빛과 생수를 공급받고 영원히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의 팔을 체험할 것이죠. 다윗은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메시아의 구원을 누린 사람이죠. 시편 22편을 보면 증거하죠. 하나님 아버지께 버리신 바 되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누렸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신 바 되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누립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사람의 회방거리가 되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누렸습니다. 백성은 나를 조롱거리가 되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누렸습니다.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그를 보는 자마다 비웃음거리가 되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누렸습니다. 사람의 놀림을 받은 바 되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누렸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야훼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렇게 증거하죠. 도울 자 없는 바 되신 메시아를 믿고 나는 구원을 누렸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잔인한 자들이 에워싸임 받으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누렸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사람들이 쳐부수고 결의안 받으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누렸습니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산타 같으니이다. 피가 물같이 쏟아진 받으신 메시아를 바라봅니다. 모든 뼈가 어우러진 받으신 메시아를 바라봅니다. 마음이 촛밀같이 녹아진 받으신 메시아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대신 고난을 당하시는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다윗에게 권능의 팔이 나타나죠.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신 메시아,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신 메시아, 인간적인 제약을 받으셨던 메시아, 고운 모양이 없었던 메시아, 풍채가 없으신 메시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십자가에 있음을 믿을 때 야훼의 팔이 그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왕의 왕이 되시고 십자가가 증거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춧돌이 되셨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전복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마음이나 생각을 높여 부르는 말로 특히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음을 받아서 존재하고 움직이기 마련이죠. 사람의 생명과 땅의 경계, 국가의 흥망성쇠, 동식물의 생명 등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 움직이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키가 한 자도 자라지 못하고 참새 한 마리도 딱 떨어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말씀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크고 넓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 무엇에 의해서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 전부터 정해져 있었고 전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미 있는 것도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말씀하죠. 내년 봄에 피어날 굵은 식물을 화단에 심었어요. 검은 택비를 섞어서 심습니다. 봄날에 피어날 화초의 구근을 심는 까닭은 내년의 뿌리에서 아름다운 화초가 피어날 것을 믿기 때문이고 구근에서 아름다운 화초가 피어난다는 것은 자연의 약속입니다. 봄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죠. 우리는 자연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지켜온 약속을 믿죠.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이후 줄곧 지켜온 약속입니다. 가을의 화초의 뿌리를 우리는 심죠. 그러면 내가 내년 봄에 뿌리에서 우미 돋고 꽃이 피어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른 봄에 씨를 뿌리면 우미 돋고 꽃이 피어나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심은 튤립의 꽃들은 내년 봄 꽃으로 피어날 것을 바라보고 믿고 그것을 심죠. 온 우주에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사람들은 약속을 믿고 뿌리를 심고 또 씨를 뿌리죠. 농부는 겨울이 추운 것을 알지만 가을이면 밀이나 보리를 땅속에 뿌립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에도 봄을 기다립니다. 자연의 약속을 믿고 농사를 짓는 거죠. 우주와 성경에 가득 찬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약속에 담긴 비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화초의 뿌리에서 무슨 우미 돋고 꽃이 피겠나 이렇게 의심을 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게으르고 미련한 자죠. 그런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약속에는 놀라운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압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특별한 구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만나게 되죠. 그분의 놀라운 약속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셨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천국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안에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이루기를 원하시죠. 로마서 4장 23, 4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기뻐하며 기도하며 온전하게 신실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